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5편입니다. 오늘 145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서 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마지막 시편이죠. 그리고 이 시가 답관체 시편입니다. 답관체 시편이라는 것을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 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2절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는 없습니다. N 발음을 하는, 니은 발음, N 발음을 하는 누운이라는 것은 빠지고 그래서 21절이에요. 그런데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본에는 이 누운에 해당되는 절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있던 거냐, 아니면은 누운이 빠져 있으니까 누운에 해당되는 절을 이후에 누가 채워 넣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소라 학자라고 상당히 유대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이 성경 사본을 정리하면서 무엇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가를 정리했는데 그 마소라 사본에는 이 누운에 해당되는 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이 누운에 해당되는 절은 빼고 21절만 수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145편은 탈무드에 의하면요,
쉐마 본문처럼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 쉐마 본문처럼 매일 3번씩 낭송하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할렐루야 시편들, 그러니까 146편부터 150편을 제외하면 시편의 마지막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들은 송영에 해당되는 노래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서만 주로 사용되던 노래들인데, 그에 비해서 나머지 시편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사용되었던 시편이기 때문에 145편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답관체시니까요. 답관체시라는 것이 쓰는 것 자체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편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편이 중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45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어떤 통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본문 보시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145편의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노래하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의 내용을 알리는 시작을 선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같은 단어가 3번 쓰였나 하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번역에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것들은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고 해서 축복한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께 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마치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듯이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의미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송축하리이다는 그냥 찬양하리이다 라고 번역했어야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할랄 동사예요. 할렐루야에서 나오는 그 할랄,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리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145편의 주제가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 노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우선 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 한마디로 말해서 큰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히브리어 가돌,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크게 해요.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하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되어 있으니까 크게 작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리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옛날 번역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크시다. 근데 큰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특히 그 대적들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주로 왕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떠한 것도 범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엇보다도 의로우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는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을 노래했잖아요. 주로 큰 왕은 전쟁의 왕이고 정복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정복하실 하나님이심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군사력의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적에게는 강력하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기 백성에게는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 어조가 약간 바뀌는데요.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죠.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업적이 크시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업적을 노래하고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넓은 땅을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단순히 정복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두려운 칼날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온 땅을 다 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앞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면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앞에 꼼짝 못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약한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왕은 강력한 힘으로 정복했지만 보통 정복한 왕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땅에서 수탈하잖아요. 그 땅을 약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약탈하기는커녕 그 정복된 땅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시고 손을 펴시는 하나님, 그런 왕이 바로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신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은 결국 이 악인들을 멸하시는 데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신 힘으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정말 악인들에게만 두려우신 하나님이실 뿐 그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의롭고 선하고 기쁘고 그분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편 145편은 납관체 시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기록되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만 보는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죠. 너무 자주 듣던 이야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결코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말이죠. 전 세계가 그분의 영토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세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내 말을 들어준다니까요. 이거는요, 왕의 최측근이란 얘기 아닙니까? 최고의 권세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힘에 의지하지 않는 희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진리를,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가끔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주님, 저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식들, 각종 부조리한 일들의 소식들, 눈물 흘리는 자들의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부조리한 것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질서 위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사랑과 평화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